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였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기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기도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힘든 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에게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에서 새로 창조하는 것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이 제자인 도마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못자국에 직접 넣어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손바닥과 창자국에 넣어본 이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고 병 고치는 일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도마조차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대자연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차갑고 추운 겨울을 녹이는 봄은 사람이 부정하여도 외면하여도 그 봄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여도 봄이 오는 것 같이 사람이 부활을 부정하여도 이 부활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그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없다라고, 내가 모르는 것을 없다라고 어리석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에도 겸손함으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교훈과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차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천사가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하늘나라의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의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진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집에는 누가 살까? 내 앞집에는 누가 살까? 라는 궁금증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지고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집에 이웃은 누가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간 성도들의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백성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왕궁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거하시는 그곳에 곁에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웃으로 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읽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며 안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5절에 있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가르치시면서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가 요엘서 2장 28절에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줌으로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지 않고 있고 또 늙은이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상보다는 현실에 집착하고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성령이 충만할 이유도 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자녀들이 미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선교사이자 농학 교수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일본 홋카이도 대학을 세우면서 학문과 복음을 함께 전하였고 이제 그 대학을 떠나면서 그가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뜻인데 이 뜻을 해석한 글을 읽어보면 젊은이들이 돈이나 명성, 이기적인 명성보다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야망을 가져야 함을 함축하는 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또 학생들이 돈과 지위 또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어지며 성령의 충만한 신앙의 믿음인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성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늙은이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아니하며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떠날 때의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75세였고 100세에 아내의 사례로부터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선정하였다가 40이 되어지는 때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드러나서 이제 광야로 숨어 들어갔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가 80세에 되던 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많았기에 이상 더 일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처지 있다라고 자신을 좌절하거나 또 자신을 낮출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은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KBS 방송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거리의 의인들이라는 단편 프로그램이 올해 2026년 뉴욕 페스티벌 TV 앤드 필름 어워즈에서 사회정의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았더니 거리의 의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젊은이들이 어떤 위기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헌신하였고 그 헌신 이후에 그가 당하는 여러 고통들을 다큐멘터리로 풀어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었던 권영준 씨는 그가 자동차 사고로 전복되어진 이런 사고 가운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 팔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었다고 또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세월호 시절에 김동수 씨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린 파란 바지 의인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자신 앞에서 구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신이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트라우마로 지금도 시달리며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과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가 똑같은 그런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이 뉴욕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의 현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몸살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들의 마음에 해야 할 일, 또 마땅히 감당할 일이라고 하면 자신의 수고로움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마땅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며 의욕을 갖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좌절하며 나에게는 더 이상 꿈이 없다고 많은 자절 소리가 높아질 때에 젊은이들이 어떤 이상과 정의보다는 현실이 안주하려 할 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가올 6월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마주하고 어르신들이 새로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현실보다 이상과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